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부모님과 만났고, 또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났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나고, 선배들도 만나고, 후배들도 만났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배우자를 또 만났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그래서 행복한 만남이었고, 또 어떤 만남은 굉장히 불행한 만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된 만남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만남이 중단된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이 끝까지 결별되지 아니하고 천국에까지 이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 만남을 이어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만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 그 귀한 만남, 이걸 이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예수님과 결별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를 꼽아본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 앞에 가룟이라고 하는 이름이 단서가 또 붙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서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분명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 그 앞에 가룟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인 겁니다. 가룟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유다의 출신지가 가룟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다 이렇게 부르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또 가룟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람어로 배신, 거짓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또 흔하게 쓰이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과도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 앞에 가룟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공통점은 가룟 유다, 이 이름은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이름이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사순절과 함께 이 3월을 보내면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에 주님과 만난 사람들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람인 주님과 만났으나 그 만남을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도 세상에 내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다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왜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나는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주님의 섭리에 지금 얼마만큼 합당한 모습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걸 좀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이 신앙의 길을 가는 나에게 좋은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내가 가는 그 인생길에 만난 이 예수님과 우리는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끝까지 동행하며 천국에 도착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왜 가룟 유다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던 사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그 이유, 첫째로 가룟 유다를 보면 그는 받은 복을 포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예수님과 좀 가깝게 접근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추려보면 한 70명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0명 중에서도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밀착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12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고 이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남들은 예수님과 한번 만나보고 싶어도 이게 쉽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혹시라도 한번 좀 스쳐보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 선택받은 이 12명의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하지요. 함께 생활하면서 늘 동고동락하니 얼마나 이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특권을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 공동체에서 재정을 담당할 만큼 아주 신임이 두터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본문 24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던 사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가룟 유다를 무슨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미 예정된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이유도해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이미 예정돼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자칫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배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미 예정되고 운명적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던 이런 모습, 이것을 주님의 말씀은 바로 가룟 유다의 예정된 운명을 말씀하는 뜻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도요, 충분히 복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그에게 왔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리석게도 자기에게 찾아온 그 축복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 기회를 오히려 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저 사람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런 잘못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판단 잘못하셔서 이상한 제자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감정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작위로 착출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철야기도 하시고 세우셨어요. 얼마나 신중했습니까? 가룟 유다 역시 그렇게 해서 세워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정된 배신자는 아니라는 거죠. 제자로 선택될 만큼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이 복된 사람이 이 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이 화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굉장히 주님 보실 때 안타까운 모습이죠. 주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될 가룟 유다를 보면서 결과가 너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사람, 이게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역사를 보면 그 사람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생각해 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회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을 놓치고 기회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님과의 소중한 이 복된 만남을 배신과 화로 바꾸어 버린 이 어리석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만난 우리 주님, 여러분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왜 가룟 유다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제자로 이 사람은 부름받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없는 제자였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제자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가룟 유다의 태도나 그의 말이나 그의 모든 행동을 보면 이건 예수님에게 애정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늘 비판적인 행동을 취해왔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달리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 제자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안 됩니다. 펄쩍 뛰었죠. 미련하긴 했지만 그 베드로의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참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했지만 반대로 떠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거 참 상황이 침울한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무더기로 막 등을 돌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 가는데 너희들도 갈 거야?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에서 6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한 얼마나 사이다 같은 그런 소리예요.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알 수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 한 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화를 당하실 뻔했어요. 그 화를 피해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 또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 유대 지역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가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난색을 표하잖아요. 아니 거기 있을 때 주님 우리가 돌에 맞을 뻔했는데 또 그리로 갑니까? 다 싫다고 그랬어요. 그때 도마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지 아니라. 이 얼마나 의리 있는 모습입니까? 주님이 거기 가서 해를 당하면 나도 같이 당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면 나도 거기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볼 수 있는 구절의 말씀이잖아요.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 모습 우리가 상상해 보면 굉장히 예수님과 친하고 예수님의 애정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서운 음모를 꾸미는 자, 비판하는 자, 이 모습이었어요. 웃음, 애정 이런 건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어쩌고 보면 차가운 이미지, 이런 이미지만 떠올립니다.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 가룟 유다의 말을 보면 가룟 유다의 인성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했어요. 가룟 유다가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 이 정말 차가운 사람, 애정이 없는 사람, 문제 많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애정을 갖고 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애정, 성도들과의 애정,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한 그런 애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왜 가룟 유다를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 단점을 이용해요. 혈기, 무절제, 욕심, 이기심, 질투, 쾌락, 이런 약점들이 마귀가 노리는 틈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달리면 마귀는 시험할 수 있지만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는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그렇게 달려있는데 무슨 혈기, 무절제, 욕심, 이기심, 쾌락, 질투, 이게 어떻게 자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큰 그릇에 직분을 받아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 사도, 이건요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 견줄 수 없는, 신앙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신앙의 그릇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런 엄청난 그릇을 받았지만은 그 큰 그릇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어요. 이 그릇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금이 가거나 그래서 새거나 구멍이 나면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새 나가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큰 그릇을 가졌던 이 가룟 유다는 그릇 관리를 잘못했어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약점을 노출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시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래서 마귀가 그를 공략하고 그를 공격해서 그를 넘어뜨린 그 약점, 바로 그 약점이 뭐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약점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한 문제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훼손당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되면 의외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이 화면은 2016년도 강남역 화장실에서 있었던 묻지마 살인사건입니다. 살인범은 화장실 앞에서 나오는 사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사람 중에서 6명의 남자가 나오는데 그 남자들은 그냥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여자가 나올 때 여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평소에 여성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했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이유입니다. 무시당하니까 자존심이 크게 훼손당했다고 생각하죠. 손상된 자존심을 견딜 수가 없어서 묻지마 살인을 한 겁니다. 무시된 자존심이 견딜 수 없어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가지고 피난한 적이 있죠. 압살롬은 다윗을 추격하면서 2명의 책사로부터
조언을 듣습니다. 한 명은 후세, 또 한 명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측근인 아히도벨이에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조언 무시하고 후세의 조언대로 그렇게 일을 진행했어요. 아니, 나하고 가장 가까운 이 압살롬이 왜 나를 무시하지? 왜 내 말을 안 듣고 저 후세의 말대로 하지? 아히도벨은 자기 의견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죠? 사무엘하 17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약점 중에 가장 큰 약점은 자존심에 있었어요. 자존심의 상처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자기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상처가 생겼는데, 자기 비판이 통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상처가 생겼는데, 이게 점점 틈이 벌어지니까 무시당했다고는 생각이 점점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바로 마귀는 그걸 쳐다보고 그걸 약점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걸 노린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훼손됐다 해가지고 다 가룟 유다처럼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살다가 인간관계 속에서 자존심 상해 본 적 있지요. 다 자존심에 대해서 상처, 금이 가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다 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도 보세요. 사실 제일 많이 무시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받은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자기 제자한테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심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무시하고 그보다 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베드로 보세요. 훅을 털고 다 견뎠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런 틈새와 약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부분이 약했던 거예요. 마귀는 그 틈새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공격했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사탄의 공격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팔았어요. 자존심이 유별나게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자칫하면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다 이게 후회할 일만 생겨요.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기에 예수님을 만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가 왜 문제였는지도 살펴봤어요. 우리는 인생길에서 지금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중요한데, 그보다 더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환경과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약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약점, 이 약점이 마귀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잘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잘 태어난 우리의 인생 끝까지 잘 태어난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시탐탐 우리의 약점, 우리의 틈새를 노리고 있는 마귀를 인식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신앙관리 잘하시고 이탈자 없이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살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